사람이 무엇을 할수록 오래 해볼수록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골프를 오래 칠수록 실력이 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극진 가라데의 창시자 최배달 선생은 산에서 수련을 하면서 작은 나무를 뛰어넘는 훈련을 했는데 처음에는 작은 나무였다가 나무가 자라면서 어느 시점에는 최배달이 더 이상 그 나무를 뛰어넘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오래 해볼수록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오래 해볼수록 더 문제가 많고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더 다스리기가 힘들어지고 분열이 되고 더 시끄러워집니다. 민주주의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해집니다. 여론에 의한 정치가 민주주의라는 것입니까? 여론조사와 지지율에 의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선거는 왜 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민주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노조도 경제민주주의를 주장을 하고 학생들도 학생의 인권을 주장을 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민주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민주주의의 결과로 트럼프와 브렉시트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를 이기기 위해서 10명이 넘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들이 치고 받고 싸우는 결과로 누가 승자가 되느냐? 도로 트럼프가 승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민주주의에 목을 걸던 사람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민주주의가 우상이 돼서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또 사람들이 오래 해볼수록 나아지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물질적인 풍요함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물질적인 풍성한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사람들은 뭘 하고 싶은지 분명한 의지가 없고 꿈이 없고 만족이 없고 허약해지는 것 같아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없고 회의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 애를 쓰는데 정작 취업을 한 다음에는 이직을 꿈꾸는 사람이 90%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못하러 그렇게 취업을 하려고 했다는 말입니까? 선진국 중에 거의 유일하게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는 독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독일인들은 일에 대해 자긍심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 기계에 들어가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다, 이런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독일 경제는 대기업 위주보다는 중소기업 위주의 자부심을 살려주는 참으로 이상적인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모든 나라가 그와 같지 않습니다. 또 오래 할수록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나아질 것 같죠. 더 성숙해지고 믿음이 자라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히려 처음 믿을 때가 믿음이 더 좋았을 때가 많아요. 처음 믿었을 때가 더 믿음이 순수했을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든지 은혜를 받고 잠깐 반짝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년, 60년 신앙생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카터 대통령 부부가 결혼 몇십 년, 73주년, 결혼 73주년을 축하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건 그냥 오래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 대단한 믿음, 대단한 헌신이 아니면 기독교 커플이 73년을 함께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결혼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놀라운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래 믿을수록 생각이 복잡해지고 의견이 분분해지고 정말 해야 될 일을 하기보다는 쓸데없는 일에 힘을 소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이 일에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제가 옛날 토론토에 다니던 한인교회, 그 당시 열심히 교회를 다니던 형제 자매들이 있었어요. 한 집안에 형제 자매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그 당시에는 그 부모님은 교회를 잘 안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보면 그 부모님은 장로 권사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데 그 자녀들은 오히려 교회를 안 나갑니다.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신기한 일이.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은 그 한순간만 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십 년 지켜봐야 됩니다. 수십 년 지켜보고 과연 그 믿음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보기 전에는 과연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대한민국에 신앙의 스승들이 많았어요. 신앙적인 리더들이 많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이미 돌아가셨거나 은퇴했고 이제는 우러러볼 사람이 없어요. 우러러본다면 젊은 세대가 우리를 우러러봐야 되는데 과연 우리 중에 우러러볼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교계도 그렇고 정치계도 그렇고 사회 전반이 그렇습니다. 우러러볼 사람이 없어요. 위기에 인물난이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이민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더 잘 살기 위해 이민을 갔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에 부딪혔어요. 한계. 우리의 한계가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 몰랐어요. 좀 더 기다릴 줄 알았는데 한계가 찾아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고 사람을 탓해서도 안 되고 세상을 탓해서도 안 됩니다. 왜 민주주의를 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민주주의 자체는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러나 사람이 무엇을 하면 다 배려나요. 왜 기독교를 오래 믿어도 나아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들이 기독교를 믿었다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 믿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의 문제, 사람의 문제.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스탈린은 말하기를 사람의 문제는 사람을 죽이면 해결이 된다 그랬어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 그래서 스탈린은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러나 그게 해결책이 될 수 없었고 스탈린의 문제는 스탈린이 죽으니까 해결이 됐어요. 그 후에 러시아는 더 이상 피해 숙청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없앰으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십니까? 노아의 홍수가 그때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을 때 얼마나 죄가 많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더 이상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지개지. 내가 더 이상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겠다.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한결같이 증거하는 것은 인간이 이렇게 죄가 많고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봐서라도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을 어디서 증명할 수 있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명합니다. 예수님을 봐서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인하여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인간을 참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을 쳐다봐서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본문에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를 임명하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산에 올라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임명하기 전에 먼저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12명을 임명하실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의 얼굴만 봐서는 누가 당신의 제자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얼굴만 쳐다봐서는 다 부족해 보이지요. 다 부족한 사람들 뿐이에요. 베드로로부터 다 부족한 사람뿐입니다. 사람의 얼굴만을 쳐다봐서는 누가 이 어려운 일을 하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들의 얼굴을 쳐다보고 궁리하신 게 아니고 밤이 맞도록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12명을 임명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외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없는 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사랑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Silence, 침묵. 기도하는 시간은 침묵하는 시간. 적어도 사람에게는 침묵하는 시간. 하나님에게 말하고 사람에게 침묵하는 시간이지요. 개신교에는 침묵이라는 영성이 없어요. 말씀 위주의 신앙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개신교인들은 말이 많아요. 말을 많이 함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위대한 침묵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지요. 카톨릭 수도원의 내부를 취재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사들이 무건 수행을 하기 때문에 영화에 대사가 별로 없어요. 그런 영화 처음 봤어요. 대사가 별로 없는 영화. 왜냐하면 수도사들이 다 무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리는 소리는 부엌에서 도마에 칼질하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침묵, 위대한 침묵. 우리는 때로는 말을 멈춰야 됩니다. 침묵. 우리는 이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만일 사랑하는 말, 덕이 되는 말을 할 말이 없다면 말을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족 모임에서 덕이 될 만한 말을 할 게 없다면 차라리 모임을 연기하는 게 나아요. 자식을 보고 자식에게 사랑의 말을 할 말이 없다면 차라리 말을 안 하고 눈길만 마주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입에서 사랑의 말, 덕이 되는 말, 영혼을 살리는 말이 없다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나아요. 그 대신 하나님에게 말을 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했어요. 무슨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많으셨길래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을까? 예수님도 기도할 내용이 많았어요. 당신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전부 다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마침내 마치고 내려오셨을 때는 무엇을 할지 준비가 되셨어요. 그래서 12명을 당신의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그 12명이 여러분 애초부터 12명이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임명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확신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말이 적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다 했기 때문에 굳이 사람에게 그것을 되풀이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말이 적은 대신에 사람을 섬길 준비가 돼 있고 사람을 맞을 준비가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한 우리는 실망할 것입니다. 실망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당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거기가 거기에 그 사람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어요. 마키아벨리가 말하기를
독재자가 있어서 그 독재자가 빨리 나아가 주기를 바랬는데 그 사람이 나가니까 더 나쁜 독재자가 오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까? 민주주의를 바라지만 민주주의가 우상이 될 수는 없어요. 민주주의가 가장 바른 방법이지만 민주주의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밤이 맞을 때까지. 밤은 어떤 시간이냐? 기도할 시간이. 어두움의 시간은 기도할 시간이. 밤이 맞을 때까지 밝아지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